관점을 잘못 갖게 되면은 많은 비극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은 많은 비극적인 일들 중에 상당수가 이 관점의 잘못, 즉 잘못된 관점으로 비롯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이죠. 그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 아리안 우월주의라는 거예요. 아리안 우월주의. 독일 민족은 그 계통이 아리안 계통입니다. 그래서 아리안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 우수성이 그들 안에 공재해 있었어요. 자, 그런 아리안 우월주의, 그 우월주의가 인류에 피해를 끼쳤던 것이죠. 우월주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발견하지만 어떤 우월감을 반드시 그 우월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 공부가 되었든 어떤 운동이 되었든 어떤 그것이 부가 되었든 어떤 모습과 형태로든지 그 우월감을 입증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 민족적 우월주의,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전쟁으로 나타났죠. 학살로 나타났습니다. 식민지 지배로 나타났던 것이죠. 특별히 독일군은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민족적 편견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저주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런 잘못된 관점 속에서 무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의 태도와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회 속에서도 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발적 범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잘못된 관점 속에서 범죄 행위를 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고 바른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 정말 바르게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복음의 교육이 돼야 돼요. 복음의 교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에게 바른 관점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바로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바른 관점이 있을 때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점의 어떤 차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빨리 그 상황에서 건져내서 옛날로 돌아가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벌일 때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축사 사역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것은
예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붙어가지고 그 귀신의 왕이 다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내게 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그 축사사역,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사역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주 말씀부터 이미 관점이라는 이 부분이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도 역시 서기관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착하고 모범적인 큰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을 돌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일단의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 형제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 30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와 함께 한솥밥 먹고 함께 놀았던, 함께 일했던 내 아들, 내 오빠, 내 형이라고 생각했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의 관점만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다. 관점이 차이입니다. 관점이 차이. 육신의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쳤고 그래서 그를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실 예수님의 가정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갔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이가 3세 되니까는 집을 나와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들려온 소문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붙잡혔다더라, 미쳤다더라 하는 그 소문이 들려오니까 정말 예수가 미친 게 아닌가? 내 아들이, 내 오빠가, 내 형이 정말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니 더 의심이 살만합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거친 어부들이에요.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예요. 기회만 되면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라고가 싸우려고 하는 열심 당원들이에요. 그 따르는 무리조차도 불순한 사람들이에요. 별로 이렇게 탐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더 의심이 되고 불안한 거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예수 잘못됐다.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더 큰일 나기 전에, 또 그가 벌인 행동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화가 입혀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겠다라고 찾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육신의 관점,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봤던 육신의 관점만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위험한 것을 지금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빨리 예수를 나오라고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예수를 찾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우리 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사오정 같은 대답이에요. 이 말을 듣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기 사역에 몰입한 나머지 가족을 무시하는 건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며 동생인 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신 것은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도일까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을 가지라.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그는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코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사역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보다 더 깊은 말이 있어요. 영적 관계는 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혈연관계의 그 중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영적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시험과 위기를 만나요. 바로 이 예수님의 가정처럼. 예수님의 가정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이 지금 큰 아들 노릇을 못하고 지금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큰 아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지금 돌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정이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위기예요. 직장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또 은밀한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가 발생한 거죠. 근데요, 그 위기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아들을 노릇을 안 하고 자꾸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를 따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육신의 가족들은 모른다는 거죠. 영적 구원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를 통해서 열렸는데, 천국 복음을 전함 통해 열렸는데 지금 그 가족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데려오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 그 위기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꼭 그렇게만 보지 마라.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너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마라. 육신의 관점만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고정된 그 관점을 바꾸라고,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관점은요, 보이는 상황만을 찍어요. 그래, 우리 아들 문제야. 그래, 우리 집 돈 없어. 그래, 내 직장 위태위태해. 그래, 우리 관계 깨질 거야. 그래, 나 이러지도 못하고 진학도 못할 거야. 육신의 관점은요, 보이는 상황만 딱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육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영적인 관점으로 너희 삶과 너희 가정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관점을 가졌다가 영적인 관점으로 바뀐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 사람을 통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육신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잘 죽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못 참아서 저 멀리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관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일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 핍박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러하고 3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가 정말 존재하는 건가?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것인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침내 눈을 뜨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비늘을 떼내십니다. 그 비늘이 뭐예요? 육신의 관점의 비늘인 거예요. 육신의 관점의 비늘. 자기만이 갖고 있었던, 자기가 고집하고 있었던 그 육신의 관점 비늘, 육신의 비늘을 떨어뜨리니까, 떼내주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구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 육신의 비늘이 있어요. 나만의 고정된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육신의 비늘이 떨어져야만 영적인 눈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바른 관점입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육신의 관점이 있어야겠죠. 봐야겠죠. 그러나 그 관점만으로는 올바르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관점이 바르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이 필요해요. 영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만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육적인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격려해 볼까요?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육신의 비늘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별로 안 떨어지는 삶처럼 보이면은 눈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떼라고. 여러분, 육신의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하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어요. 자꾸 육신의 비늘로 내 눈을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꾸 떠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육신의 비늘 붙잡고 있는 거야. 내 눈을 가리는 거야. 내 눈 가려. 그래서 은혜가 없고 기회가 없고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고 기회가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육신의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속을 정말 웬만큼 썩여야지. 그죠? 많이 썩여요. 어떤 내 삶에 힘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처음에 낙심합니다. 육신의 관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자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실까? 내가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보겠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내 상황이 어렵게 만드실까? 때로는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관점만 가졌을 때는 불만 많고 짜증나고 원망스럽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로 이렇게 공부하고 사역을 갔을 때 1년 동안 정말 짜증 되게 많이 냈어요. 짜증날 게 많죠. 날씨가 덥잖아요. 일단 싱가포르 날이가 엄청 덥습니다. 여기만큼.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제 정신이 혼미할까 봐 짜증나. 그다음에 모든 게 또 이제 새롭잖아요. 새로우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그럼 자꾸 뭐랑 비교해야 돼? 한국이랑 비교해. 한국이랑. 야, 한국에서 이거 진짜 잘 되는데 빨리 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불편해. 그 다음에 영어도 불편해. 영어도 이거 뭐 아메리칸도 아니고 브리티시도 아니고 싱글리시라고 해서 짧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방언으로 봐야 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모든 게 불만이야. 기후도 불만이고 삶도 불만이고 영어도 불만이고 또 물가가 엄청 비싸요. 싱가포르는 물가가 더 비싸고 돈도 없는데 자꾸 뜯기기만 하고 가지고 온 돈 다 바닥나고 또 애들도 어렵거든요. 그 어린이들 또 공부하면서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아무튼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하면 빨리 한국 갈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해야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그 시간들 속에서도 제가 한 가지 고백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겠지. 그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보내셨겠지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뜻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밝혀졌어요. 여기 오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와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응하는데 지금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날씨도 이미 나빴죠. 그렇죠? 영어도 이제 그거 하면서 조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웬만한 거 그때 다 겪었어요. 불편한 것도. 어차피 여기 올 때부터 난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불편할 거야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네. 불편했으니까 외국 생활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렇게 보입니까? 보인다고 해주세요. 목사 거짓말 안 되니까. 정말 빨리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는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그때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때를 위해서 그때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때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 주실 그 축복의 때를 위해서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대로, 단순히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관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관점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관점을 잃어버려요. 어제는 영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자꾸 사라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영적인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관점을 가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 이 영적인 관점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 19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육신으로 볼 땐 보이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볼 땐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관점. 예수님께서는 이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영적인 관점으로 소개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34절,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영적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변에 앉아있던 제자들 보는 거죠. 그 제자들,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를 보면서 지극히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죠. 빈부나 남녀나 나이나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혈통한 유대인하고 더 우대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이라고 더 천하게 대우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국 한국에서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모인 영적 가족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영적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서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좀 이해 안 될 때 있죠. 그죠? 또 짜증날 때도 있죠.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도 그래요. 우리 육신의 가족도 뭐 애증 교차잖아요. 그죠? 애증 교차. 우리 남편 이해가 잘 안 돼. 아멘이 안 나오시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자녀는 더 이해 안 돼. 하지만 이해 안 된다고 우리 가족 버립니까? 버려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지고 어디 옮겨 놓습니까?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미움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다 내 가족이니까 끝까지 붙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좀 다르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어디까지 가면 돼? 천국까지 가면 돼. 그럼 거기서 끝나 이제. 천국까지만 잘 견디면 돼요. 아멘? 네, 천국까지 잘 견디시면 돼요. 근데 한 가족됨을 절대로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막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한 가족이니까. 육신의 가족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로 피로 말미암은 이 영적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지체들이 바로 나의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인 것이죠. 관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왜 소리가 적습니까? 안 부족하다는 겁니까? 다시. 좀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 서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 사람만 좀 잘하면 좀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보면서 저분만 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100점인데 저분은 60점이야. 저분을 빨리 80점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죠. 저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100점인데 이분이 60점이야. 이분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딱 보시면서 니네 둘 다 60점이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신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지키는 그것이 소중하다니까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예요. 우선적 가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제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 덕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쳐요. 영적인 관점이 그걸 우리가 가능케 해줘요. 가능케. 여러분, 이 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기회이다. 위기는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신앙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좀 힘든 일을 당하면은 처음엔 저도 낙심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 또 허락하셨지? 아, 진짜.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이 사건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제가 그 고백을 해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회가 열릴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물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이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기회로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그렇게 물을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관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고 예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에 그 전환을 시도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떤 기회와 축복을 주실까라는 이 영적인 관점을 돌이키는 이 질문을 던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의 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예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 어떤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기회 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과 함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관점으로 주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삶으로,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